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한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겟네사렛 호수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 앞쪽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피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라든지 뭐 허기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실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죄만 없으실 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한 사역의 일정들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피로가 쌓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그 분주한 사역의 결과들, 그로 인해서 육체의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우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로하셔서 주무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제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24절은 말하는 것이죠. 이 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만나는 극심한 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출렁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호수지 않습니까? 호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은 잔잔한데 거기에 무슨 바람이 일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하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00m 이렇게 낮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다 고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의 영향들이 쭉 타고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양옆에 고지대가 있으면 그쪽에서 사막의 뭐 지중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오른 동편에 있는 그런 사막 기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방에서 바람이 다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를 떠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들이 온통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극심한 파도가 일고 폭풍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심해지고 물결이 파도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큰 폭풍이 이렇게 일게 되는 것이죠. 그 폭풍을 만나서 정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혼을 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잔잔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래는 그러한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이 8장에서 오늘 본문 앞쪽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든지 이 병자들을 쭉 고치시는 내용들을 나와 있습니다. 다 사람에 관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관한 것들,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금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문제예요. 천재지변이라는 것이죠. 이 지진이나 홍수나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현상 때문에 오게 되는 재앙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위 인간 통제 밖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주관해서 뭐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약간의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대비마저도 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현상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제자들은 바로 그 대자연의 그 풍랑 앞에서 굉장히 연약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뭔가 풍랑이 오게 되니까 이거 뭐 감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의탁을 하고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바다와 바람도 저 사람의 말을 순종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이길래 자연 만물도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아무도 하지 않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런 갸우뚱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서로 물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서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 23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배 가운데서 물 위에서 광풍을 만난 자는 굉장히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건지시는 그 손길로 잔잔함을 경험하고 평안히 그 항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간청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즉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로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직접 꾸짖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연을 제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의 구절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누구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6편 9절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했냐, 홍해를 꾸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때 꾸짖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바람과 바다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꾸짖으심으로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선생이나 선지자나 능력이 많은 어떤 한 선지자 중에 하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그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압제와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메시아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죠.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주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병만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퇴마사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삶의 풍파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들을 보세요. 지금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로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 한두 번 와봤겠어요. 매일같이 오는 곳이고 매일 물고기를 그렇게 잡겠죠. 그럼 그들이 그곳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부들의 경험도 듣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풍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들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바람과 이 풍파,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정도의 굉장히 심각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만큼 거센 파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겁에 질려서 간신히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얼마나 무서웠냐, 진짜 너희가 오죽했으면 날 깨웠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먼저 이 사건을 제압하고 잠재운 다음에 잔잔케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셔서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파도와 이 바람에 겁에 질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부들이 그냥 시시한 것 같다 깨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판단을 봤을 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힘겨워지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진짜 닥쳐진 죽음 앞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니까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주고 위로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혼내셨느냐?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혼이 난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고 100%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27절에 갸우뚱거리면서 서로 묻지 않았겠죠.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뭔가 확실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긴 했습니다. 의지하긴 했는데 압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위기의 순간을 끝내주시리라고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혼이 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함께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살겠다고 쫓아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지근거리에서 잘 깨닫지 못했더라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좀 살겠다고 한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 옆에서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옆에서 목도한 이 살아있는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일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이런 제자들도 눈앞에 닥친 폭풍 앞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온할 때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건강을 잃고 우리 자신이 직장을 잃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삶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실상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말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몰아치는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 허둥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폭풍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을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우리가 다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보상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불가능한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약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예수님은 이거 못하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으로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굳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닙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겪고 선교하러 나갔을 때 다른 이방 땅에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도 보여주시고 또 죽을 고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또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그 교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신뢰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당장 앞에 놓여있는 매 순간의 위기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조금 연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어른분들한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뭐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궁극적인 상황의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로 넘쳐난다라는 것이 이 시편 32편 10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 골몰하기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위협하는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뢰하기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실 것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